자, 인간사 길을 잘못 들면은 고생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데 고생 끝에 낙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고생하고 낙을 우리가 맞을 수가 있다면은 그래도 다행이죠. 고진감래라고 그래도 다행이잖아요. 그런데 길을 잘못 든 그 고생은 낭패입니다. 낭패.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어디 인생사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길도 마냥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걱정하고 우려하고 경계하는 이단 교단, 그 S교단 말입니다. 이 성도들 미쳐 있습니다. 자기 재산들을 갖다 막 이 헌납을 하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직장도 그만두고 몇 년 동안은 봉사를 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투신합니다. 그런데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이냐? 문제는 지옥 가는 길이라는 사실. 이게 얼마나 우려스러운 일입니까? 고생은 마음 에너지, 물질 에너지, 몸 에너지 모든 것을 다 투신을 했는데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은 그 얼마나 큰 낭패냐 이 말이에요. 이게 길을 잘못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것뿐만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신앙한다는 평범한 성도님들,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으려고 구원을 추구하는 이 신앙, 이것도 예가 아닙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자신을 정결케 하고 죄 안 지으려고 하고 애를 쓰면서 또 충성을 다합니까? 그런데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구고생을 하는데 구원이 없다. 그건 낭패라는 거죠. 낭패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오늘 같이 다루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이 문장은 이 문장 그대로 토 하나도 틀리지 않게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이 문장이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율법 문제로 인해서 나오는 문제. 우선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아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것은 애매하다 이게 아니에요. 분명하다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이 사실은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분명. 절대로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행위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행함 가지고 의인이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십계명을 우리가 믿으면은, 십계명을 믿으면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행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인 계명으로 본다면 그런 거예요. 믿음은, 율법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 그래서 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저주 아래 갇혔어. 하나님의 법, 그 준엄한 하나님의 법 앞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고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면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죄인이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의롭담을 얻어야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다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 사망으로 치닫는 우리의 인생길을 예수님이 나무 위에 달려서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운명하신 거예요. 나무 위에 십자가에 운명하는 것은요,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고 저주입니다. 저주. 아무나 그렇게 나무 위에다 달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저잣거리에 효수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아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대감 영의정 청렴 결백한 그런 대감님이 돌아가시니까 저잣거리에다 효수했다. 그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나무 위에 달린 것은 저주입니다. 저주. 우리가 그렇게 당해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조롱을 당하면서 그 길을 가셨어요.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좌편 강도, 그 입에서 나온 소리를 보십시오. 네가 그리스도냐? 너가 그리스도면 너도 살고 한번 나도 한번 살려봐라. 못하잖아. 너 못하잖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세요. 우리를 위하여 뭘 받아요? 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했어요? 성장했다. 이 말은 빼내주셨다는 겁니다. 자기 저주로 자기 몸으로 갚아버리고 우리는 죄 없는 자로, 이렇게 무죄한 자로 이렇게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요. 나무에 이렇게 죽는 것은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 아래에 있는. 이걸 예수님이 담당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를.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느냐?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그 십자가 희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저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죄 문제를 거저 해결한 거예요. 그 로마서 3장 24절에 그런 이야기란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 뭐냐,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야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 행위가 뭐 올바른 행위로 한 게 아니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것은, 나는 값없이 되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냥 저주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 거룩한 몸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책잡았는데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버린 거예요. 우리 죄값을 율법에게 치러버린 거예요. 율법을 다 못 지킨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셨어요.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이 됐다고 그런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요. 사랑은 율법의 무엇이라? 완성. 그냥 사랑이 아니야. 너하고 나하고 연애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 아니에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사랑하신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끝입니다. 율법은 더 이상 이제 누구를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담당해 버리셨기 때문에. 죄값을. 해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죄 말고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믿습니까? 율법에. 그래서 율법이 맞춰진 거예요. 율법 끝났다 말이야. 예? 율법은 그렇게 해서 끝났어. 바로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자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생각 말고 이 사실을 믿자. 그래서 믿는 것은 너무 간단한데 믿음 속에는 이제 여러 가지, 예수가 내 대신 죽었다는 얘기 들어있고, 죽었다면 나는 뭐냐? 그러면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 이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된다 하는 이제 더 발전적인 얘기가 계속 진행돼야 되는데 오늘 거기까지 제가 진행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여기도 분명하게 언급을 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여러분도 그렇게 아십니까? 저도 그렇게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래서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따라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목적이 있으면 효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으면 목적지 도달한 효용을 봐야 되는 거죠. 그 효용이 뭐냐? 효용이 뭐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못 얻고 죄인으로 나타나 버리면 어떡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 몇 년, 20년, 30년, 40년 다니는데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주여,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안 다닐 때도 죄인이고 다녀도 죄인이고, 약을 먹어도, 감기가 걸려서 약을 먹어도 15일이고 안 먹어도 2주고, 안 먹은 게 하루 더 빠르나?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그러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17절 그 뒤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예수 안에서, 교회 다니는 것은 예수 안에서 죄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의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교회를 다녀. 의롭게 되려고 교회 갔는데, 교회 갔더니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교인들이 죄인 하고 있어요. 죄 타령만 하고 있어요. 차라리 새 타령을 하면 내가 말도 안 해. 예? 전부 다 죄 타령을 하고 있어요. 의인 되려고 교회를 다녔는데, 그럼 교회 가서 예수 만났는데 죄인 됐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죄인도 의인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수 없다는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따라하십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떻게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건 잘못됐다, 이거 잘못됐다. 믿습니까? 그래서 율법 아래로 들어가면 안 된다. 율법 행위로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결코 그럴 수 없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모양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예수교 다니는 거예요. 예수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교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모양은 교회 다니는데 실제 내면은 뭐냐면 율법 행위 구원을 추구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행위 구원을 하려다 보니까, 추구하다 보니까 내가 율법에 비춰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대 앞에 서니까 내가 너무 작아. 율법 앞에 서니까 나는 너무너무, 이것도 죄인이고 저것도 죄에 저촉이 안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입술로 내 스스로 나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좋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얼마나 좋습니까? 겸손하고. 어쨌든 죄인이라고 고백해서 죄인이니까 그런 건데, 그럼 죄 문제 해결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죽을 때까지 죄인 하고 있으면 그것이 무슨 발전이냐고. 그게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죠. 그게 안 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17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다음에 나오는 18절 말씀 보세요. 만일,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무리 어리석은 자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범법한 자로 만들 필요 뭐 있어요? 만들려는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이 말이에요. 헐었던 것을 자기가 도로 세운다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셨어요. 말 한마디에 맞춰진 게 아니에요. 그 거룩한 몸을 희생시켜서 율법의 마침을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또 율법을 또 가르치고 있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가르친다면은, 내가 나를, 예수님이 헐어버린 것을 내가 도로 세우는 거 아니고 뭐겠냐 이 말이에요. 나 그런 멍청한 짓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어리석은 자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인지하고 있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율법을 도로 세운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있어요.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우리의 약속된 구원을 거스르는 건 아니야. 율법이 우리의 구원의 약속을 율법이 뭐 구원 못 받도록 막 거스르고 뭐 거침돌이 되고 문제를 야기시키고 율법 때문에 우리 구원 못 받게 만들고 그건 아니야. 그래서 오늘 이 문제까지 또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런 문제는 아니다. 그럼 무슨 문제냐? 자, 그것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말씀. 3장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따라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따라하십니다. 두 번째, 율법이 구원의 약속을 거스른 것은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뭐 방해를 하고 못 받게 하고 그것 때문에 못 받고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일단 결코 그것도 어떻게 하냐? 결코 그게 아니다니까. 거스른 거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이 꼭 필요한 법으로 우리가 율법을 만나게 됩니다. 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율법의 행위로 안 되고 율법이 주의자들 구원도 받을 수 없다. 그건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왜 저주냐? 그걸 지켜서 행해가지고 의를 얻으려고 하는데 매달렸는데 노력을 많이 못해서 내가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노력을 많이 하고 목숨 걸고 노력을 해도 안 돼. 안 되는 것을 붙들고 그걸 안 되는 걸 붙들고 매달리고 있으면 그 저주받은 사람이지 어떤 사람입니까? 돈 못 버는 것 저 100번 1000번 하고 해도 돈 절대 안 되는 것에 인생을 투자하고 투기하고 있다면 그런 멍청한 짓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율법은 그런 거예요. 율법은 그걸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우리의 구원의 약속을 거스른 건 아니다. 왜냐? 그 이유를 제가 여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장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이거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이는 모든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다 인류가 죄 아래 갇힌 거예요. 율법으로 인하여서 인류가 어디 아래 갇혔다고요? 죄 아래 갇혔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인류가 다 죄인이야. 그냥 누구 뭐 구분해서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다 죄인이야. 다 죄인 율법 아래서. 왜? 아무도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은 없으니까 하나님의 법에 저촉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먼지 속에서 사니까 다 먼지가 묻었어. 예? 금방 손 닦고 오면서 타월로 손 물기 닦으면서 타월에 있는 먼지 또 묻었어. 예? 그러듯이 율법을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갇혔어요. 그 이유는 뭐냐? 22절 따르게 이는 그 이유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이 뭐냐?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건 약속이에요. 그건 무엇이라고요? 그건 약속이에요. 그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준다 이 말이에요. 영생. 믿는. 그러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를 믿게 만들려고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그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율법이 사람들을 죄 아래 가뒀다. 좀 덜 이해가 되지. 아직은 좀 덜 이해가 가는 겁니다. 다 이해가 돼야 되는데, 네? 다 이해가 돼. 그걸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율법은 일단 믿으면 의를 얻는 게 아니라 행해라겠고, 또 한 가지 율법의 효능이 뭐냐? 효능. 뭐 쑥뿌리 하나에도 효능이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상추도 있고, 뭐 부추도 있고 그러잖아요. 율법의 효능이 있어요. 뭐냐? 죄를 깨닫게 해주는 효능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죄를 깨닫게 해준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씻어버린다고 그래요. 깨닫느냐고 그래요? 씻어버리는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는 달라. 십자가는 씻어버리는 것이고 십자가 보혈은 씻어버리는 것이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깨닫는 건 뭐냐면 그거 죄구나. 이거 죄구나.
아, 불퉁불퉁한 거 그거 죄였구나. 그 죄를 안다 이거요.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만나니까 죄를 깨달았어. 내가 죄인이구나. 죄 문제 해결해야 될 필요성을 알게 됩니다. 죄 문제의 최고의 효능, 특효약, 십자가 보혈을 찾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율법 때문에 느끼게 된 거예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주니까 내가 십자가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 어떤 암흑의 의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내 병을 치료는 시켜주지는 못했지만은 나로 하여금 무슨 병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알려줬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병에 아주 그냥 명의가 누가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람 명의에게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급기야 내가 치달려서 거기에 가. 그냥 어떻게 해서 가게 됐냐? 거기 명의. 내가 병이 있는 줄 몰랐을 때는 그 명의가 있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저 사람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의사라 누구를 만났더니 내게 무슨 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 그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 내가 저 사람한테 가야 나는 사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 율법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예수 십자가 밑에 가서 예수를 믿어야지 내가 구원이 있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한 역할을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육신에 속해가지고 성경에는 육신에 속한 자가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2절까지 육신에 속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린아이야.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신앙, 어린아이 신앙을 율법이 와가지고 이 법을 펼쳐주니까 이걸 보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았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돼. 그러니까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냐?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몽학이라는 것은 아주 깨어있지 못한 아주 미개스러운 사람들을 계몽 운동도 하고 옛날에 그랬죠. 이제 서구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러듯이 몽자는 어릴 몽자, 어리석을 몽자, 이런 몽자예요. 몽학 선생, 율법이 몽학 선생이라 어리석고 어린 아이들을 깨우쳐주는. 그 깨우쳐준 거기서 깨우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깨달으려면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거기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율법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매인 바 어쩔 수 없어 다 갇혔어. 거기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율법에 갇혔어 다. 어느 누구도 다 죄 없다 할 사람 없어요. 해방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갇혔느니라. 그 뒤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무슨 선생이 돼요? 몽학 선생이 돼요. 율법이 데리고 이렇게 간 건 아니야. 율법이 손잡고 막 허리춤 잡고 끌고 간 건 아니야.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게 인도가 된 거예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말씀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진짜 제대로 서 있는 사람들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는다 이 말은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방금.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는다. 믿습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럼 어디에요? 누구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간 거죠. 그리스도에게로 간 거죠. 그리스도에게로 쫓아간 거예요. 그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 안에.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로 책 잡을 것이 없다, 심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이 마음가지가 다 정죄야.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해방을 시켜줬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몸의 일부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각기 다 예수 몸의 일부분이야. 예수 몸의 일부분. 자긍심을 갖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지체예요. 지체. 예수 영광 받으면 우리가 구원이고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영광 받으면 모든 만 가지 지체가 같이 다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이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가 되면 되겠습니까? 창기의 지체가 되면 되겠냐고. 그럼 어찌해야 되겠어요? 창기의 지체가 되겠느냐 하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요. 창기의 지체가 되겠습니까? 이거 여기 우리 권사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예? 좀 센스 좀 한번. 예? 예? 결코 그럴 수 없대잖아요. 결코 그럴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신실한 지체가 되라 이 말이요. 한번 따르십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지체가 되라는 뜻입니다.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그게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건 지체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교회만 왔다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율법에서 해방받아서 예수 안에 있는 무지한 자들로 믿음의 효염을 본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이 놀라운 역사,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은 우리는 값없이 되었지만은 주님은 자기 거룩한 몸을 죽기까지 내놓아서 희생을 하심으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거 이 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에 증거된 이야기. 사서 드린 거예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 일찍 죽임을 당하사 일찍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피로 사서. 믿습니까?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수가 왕노릇 할 때 우리도 같이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나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 것입니다. 전라도 말로 나는 집이 거요.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예? 그렇게 생각, 그게 신앙이요. 그게 구원이고.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6장 19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 몸,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들어 쓰시려고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내 몸을 도구 삼아서, 내 몸을 병기 삼아서, 의의 병기 삼아서, 평화의 도구 삼아서 쓰시려고 하고요. 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믿습니까? 피값으로 산 거예요. 피값으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의 도구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성령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될 자들이 창기의 도구가 되면 되겠습니까? 창기하니까 생소하지만은 여기 말하는 영적 의미의 창기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우리 창기촌에 있는 여자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세상과 짝대 있는 것이, 하나님 떠나서 세상과 짝대 있는 것이 간음이다 이 말이에요. 간음. 예? 간음하는 여자, 그게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원수가 되고, 은혜를 받은 자, 율법에서 해방받은 자,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몸의 구성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지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기의 지체가 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다 함께 시작.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지체로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